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자라나심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랑함 앞에 사랑을 받으시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나심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또 가정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이 특별히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은사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의 첫 번째 파트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언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 능력교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능력교회를 덕은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전동과 지축동까지 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설계도 도면입니다. 건축 도면입니다. 그래서 아직 건물은 안 생겼지만 그 건축 도면대로 건물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설계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에 대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귀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진중에 70인의 장로들까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덜 다듬어졌던 여호수아가 저들을 예언을 못하게 말려버리죠. 우리 모세 선생님이나 저 같은 수준 높은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이지 저 뭐 한나 장로들이 말이야 무슨 예언을 합니까? 라고 질투를 발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사실은 네가 지금 질투하고 있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나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면 심령이 맑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임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하 잠깐 안수기도 해주느라고 잠깐 방문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예하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귓속말을 막 쏘곤쏘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잠깐 자기 엄마 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A4 용지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그때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었는데 자기도 환상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눈에 이렇게 눈 그림을 그리고 옆에 막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막 비춘 이 그림을 아이가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 한번 받았는데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영혼이 지금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을 공부의 세계만 인도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만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님은 아이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적으로도 이게 다 충만하게 하는 참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방언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네, 방언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언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9가지 그 은사에 대해서 나눌 때 방언의 은사는 어떤 카테고리였습니까? 발성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으로 이게 버벌 말을 하는 발성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을 하는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언어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면은 일본어를 이렇게 학습을 해야 알게 되죠. 고래와 난데스까. 이게 일본어를 배워야 일본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I am a boy 영어를 해야지 이렇게 영어를 말을 하게 되지만 방언은 학습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언어 현상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말하는 기도다. 사람에게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사실은 말은 사람에게 하죠. 의사소통을 위해서. 근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용어고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언이란 성령을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아시고요. 네, 다음으로 성경에서 보면 방언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2장에 특히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 문도의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땅에 살았는데 유대인 나라에 바벨론과 아시리아라고 하는 외적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을 각국으로 잡아가서 이제 잡혀갔지만 나중에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흩어진 곳에서 남아있는, 마치 말하자면 우리나라 제일교포나 또는 저기 고려인들 또 연변에 남아있는 분들 이런 이제 그런 분들처럼 한국 사람이지만 저기 멀리 고려인들처럼 스탈린 때문에 끌려갔든지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든지 이렇게 해서 남아있게 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지만 멀리 흩어진 유대인들이지만 오순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순절 날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의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흩어진 나라의 언어들을 터키어도 썼고 또 갑바도기아어도 썼고 여러 지명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그런 언어들을 다 써버리니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의 소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다 알아듣는 용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PPT 보면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 헷갈리지만, 아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난곳 방언을 써가지고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은 그 방언을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방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그 2장의 방언은 이게 왜 이제 이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냐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던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건 이들이 그냥 높은 곳에, 전망 좋은 곳에 살고 싶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고요, 어떤 의도로 쌓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이 창궐하지 못하는 그 높은 곳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기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리셨던 방법이 뭐다?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능력교회 건축공사 하는데 갑자기 외국인하고 같이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세멘 좀 갖고 와, 그런데 말 못 알아듣습니다. 야 철근 올려, 그런데 전혀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공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공사가 안 돼서 그냥 그것으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왼쪽에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쪽에는 이제 뭐 중국어권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렇게 말이 다 분화가 돼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그래서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인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은 뭐냐면, 그렇게 전에 넘어가지 말고 아까 그 화면으로 맨 밑에가 안 했습니다. 이 바벨탑의 상징은 뭐냐면 교만에서 흩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교만에서 흩어진 자들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여러분 이제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은혜로 통일이 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순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저기 멀리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그 말을 다 알아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바벨탑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벨탑의 언어가 흩어졌던 저주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로 뭉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인류를 하나로 뭉치게 했던 사건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저주받고 흩어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던 모든 교만이 깨트려지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순종하고 낮아진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의 은사를 두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다음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 방언. 표적 방언. 뭐가 표적 방언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바로 여러분 표적 방언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표적은 원어로 세메이온, 이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꿨었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적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기적이지만 그 가운데 의미가, 미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의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막 터키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스페인어를 막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영어를 막 유창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데, 이 기적에다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났던 그 바벨의 저주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이런 표적 방언입니다.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그 무식한, 공부 정말 안 해, 가방끈 짧은 이 무식한 어부들이 갑자기 그냥 막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라 자빠져 버리는, 야,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참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죠. 성령을 사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게 표시해주는 표적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는 처음이에요. 성령 받음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잠깐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던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음이 제대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받는 게 진짜 맞는 것이구나,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 방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사 방언. 은사 방언. 이제는 이 시대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성령을 받는 게 다 중요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다 이제 상식적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에는. 이미 베드로 때는 아직 한 번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받으려고 하면 이런 막 기적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메이온이 나타나서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막 외국어를 구사해버리는 이런 능력이, 표적이 필요했지만, 이제 바울의 시대에는 이제 성령 받는 게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게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때는 성령을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더 깊은 은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때는 그냥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은사에 더 깊은 유익을 주시기에 은사 방언을 주셨다. 그러면 다음, 사도 바울의 방언은, 사도 바울이 구사했던 방언은 표적 방언일까요? 은사 방언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14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했던 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사했던 방언은 표적 방언입니까? 은사 방언입니까? 그렇죠. 역시 이제 언어 해동력이 좋으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니들이 다 나를 외국인으로 알 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사했던 방언은, 이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확실히 은사 방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그 방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대헌장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죠. 솔라 스크립추라의 정신, 오직 성경의 정신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방언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첫째는 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익하게 하려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방언하는 게 무익하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 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방언 받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업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트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우리가 유익한데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약합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키도 남들보다 적게 크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이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를 볼 때의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아파요? 아프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키가 작은 아이면 키를 키우려고 하고, 너무 마른 아이면 좋은 거 먹여서라도 살을 찌우게 하고,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약하지 않고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악한 것들을 잘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냐고 예수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과 소금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는 용도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좀 이렇게 내가 한 3가지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에스겔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이제 에스겔 시대에 타락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 죽여라. 근데 구체적으로 나오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때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는 뺄 것 같죠? 성경에 보면은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처녀, 뭐 어린이, 여자까지 다 예외 없이 다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때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누가 예외가 되느냐? 형광배쳐져 있는 부분인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마에 여러분 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발라져 있는 곳에 애굽 땅은 다 장자들이 죽었지만 그 집을 넘어가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소에서 시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시작하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부터 먼저 죽이시는 게 아니고 순서는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원어로 말하면 자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언어냐면 장로예요. 장로. 자켄, 언어가 똑같습니다. 늙은 자와 자켄, 장로, 이것은 이퀄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누구서부터 얻어맞느냐? 1번 서목사, 2번 우리 교회 장로님들, 3번 여기 권사님들, 평신도,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 앞에 검증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1번대에 서야 되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섰을 때 뭐를 먼저 보시는 거야? 이마에 표시가 있느냐? 서정원 목사, 이마에 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마 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마에 어떤 표시가 있느냐? 여러분,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 여러분, 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도장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에게 그 이마의 표시가 있는 자를 보라 했을 때 그 이마의 표시는 뭐예요? 약속의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를 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냐 진짜 성령의 표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표시가 있는 사람은 6월절 어린 양 보혈이 발라있는 집처럼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아이들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두 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성령이 나타났으면 이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쭉쭉하면서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방언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마에 먹물이라도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잖아요. 성령이 받았다 안 받았다 먹물을 딱 표시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도대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교회 신앙생활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도대체 성령의 인을침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확실한 방법은 방언을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표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확증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구원의 표시. 너는 인침을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확정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사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방언을 안 받았다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비록 방언을 기도를 할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막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세상의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면, 비록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는 그 주체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막 용솟음쳐 나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유익한 건 방언까지 받아버리면 이거는 진짜 확정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다. 확실한 도장을, 의심할 수 없는 구원의 확증을 찍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언의 유익, 1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방언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기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마음과 영의 동시에 기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다시 한번, 방언의 유익의 두 번째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 여러분, 방언 받기 전에 아마 기도를 하셨던 분 계실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진짜 그냥 10분 기도하면요, 재료가 다 떨어져요. 10분
30분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지 재료가 다 떨어지고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다 돌아가지고 30분 기도하면 정말 기도할 게 없습니다. 도대체 뭐 기도할지 힘들어요. 이게 이제 혼의 기도예요. 내 생각의 기도. 내가 이게 여기서 말하면 마음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궁리를 하려고 해도 배터리가 떨어져 버려요. 보통의 경우. 근데 여러분 이게 방언을 받으면 방언은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직통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더욱더 지경이 넓어져서 보통 방언 기도 하시는 분은 1시간씩은 기도합니다. 우리도 지금 새벽 기도 때 저도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또 특별히 뭐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2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1시간 이상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려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언어를 받으셔야 돼. 이게 방언 기도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이 기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인데 영의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방언을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플러스 마음의 기도가 동시에 나가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2시간의 효과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된다. 세 번째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항상 그 방언 기도를 반대하시는 분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바울이 말했다. 이 말씀 말고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예? 여러분 왜 바울이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근데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다시 한번 써봅시다. 제가 이번에 은사를 하는 동안엔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좀 심어드려야겠어요.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첫 번째로 계시의 은사. 두 번째 능력의 은사. 그러니까 권능의 은사. 세 번째 발성의 은사. 이렇게 범주를 나눴는데 그냥 뭐 이렇게 범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9가지 은사 좀 불러보십시오. 불러보세요. 아는 것대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예언, 영분별, 능력 행함, 또 방언, 통변, 병고침. 뭐가 빠졌죠? 믿음 빠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이고요. 권능의 은사는 병 고치고 또 뭡니까? 능력 행하고 또 특히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권능의 은사는 이렇게 되고 발성 말로 하는 것은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다.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수요일 날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니까 제가 특히 금요일 날에 여러분에게 이 목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허공을 치지 말고 9가지 중에 여러 가지 많이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받아야겠다. 저 여러분 옛날에 환상의 은사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모릅니다. 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축도 전에 여러분 환상 보여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게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군대에서 PRI 훈련 받는 그 도중에도 군대에서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상 열어주옵소서. 영안 열어주옵소서. 이 목표 잡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군 생활 자체가 힘든데 그 가운데서 막 일주일씩 금식해가지고 여러분 간구했습니다. 그때만 간구했겠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힘들게 받은 거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쉽게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특히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병고침의 은사 받으셔야 됩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져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들을 치료하는 은사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혜와 지식의 이 은사들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 하여튼 이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사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9가지의 은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쓴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경험을 안 하고서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것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방언 기도를 더욱더 많이 말해서 방언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9가지의 풍성한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예언의 은사를 많이 안 구했어요. 저는 환상의 은사를 많이 구했고 여러분 저는 병고침의 은사를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예언이 임해요. 이게 도대체 내가 구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게 신유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병고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막 예언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막 밀어내도 하나님께서 그냥 써버린 가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예언 얘기하잖아요. 막 갑자기 뭐 어떤 사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이게 틀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생겨나는데 왜 그걸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마음속으로 어려움인데 근데 제가 왜 말을 하냐면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창조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거 보여주셨을 때 나는 약하지만 그냥 선포합니다. 이거는 내가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믿음과 주님의 창조성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물론 이게 그냥 허풍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참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풍성한 주님께서 은혜를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 많은 방언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진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갑자기 여러분 막 몸도 가뿐해지고요 치료받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막 많이 하면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막 치매 오고 다른 어르신들은 다 호호 막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데 이분은 그냥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 진에게 막 풍족해. 빛이 막 청청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젊음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한 굉장히 준비가 필요한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뭐 방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설명해 줄 때 쓰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뭐죠? 따라합시다. 회개함. 회개. 예, 그래서 뭐 성령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룩한 깨끗한 영 이게 바로 성령의 정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와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죄덩이거든요. 우린 죄덩인데 죄와 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게 예수의 피가 임하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신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대부분이 사모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필요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방언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은 세월이 지나도 방언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모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회개도 했고 진짜 방언 받기 위해서 사모함도 했는데 방언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봤어요. 종종.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세 번째로 썼는데 이게 영어로 sub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복, 우리로 말하면 항복, 복종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레슬링 할 때 이게 상대를 막 목을 꽉 졸라가지고 이게 그냥 꼼짝 못하게 된 이게 그래서 그냥 애가 거의 기절 직전까지 목을 꽉 졸라가지고 이게 탁 됐어요. 이게 서브미션 패예요.
그냥 아예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굴복했다. 이게 바로 레슬링에서 서브미션 패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서브미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방언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은 사실 회개도 하셨고 사모도 하는데 못 받는 분은 자아가 굉장히 스트롱한 분이 많아요. 이게 막 고집이 세든가 성깔이 좀 많든가 하여튼 이런 뭔가 모르게 좀 기가 센 분들이죠. 뭔가 모르게 이 기가 센 분들은 참 이게 사모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다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특히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냐면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원 목사님이 쓴 방언 기도의 은혜와 권능의 체험 이런 제목이었던 그 책 방언을 준비하면서 책을 봤는데 진짜 유익한 책입니다. 나중에 제가 책 뒷면에 한번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분은 방언의 세계에 굉장히 심도 있게 깊숙이 들어간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왜 이분이 이게 귀하냐면 이분이 방언을 받으려고 어떤 강구까지 했냐면요. 군대를 타령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군대 장교 출신인 큰샘 집사님, 그러니까 벌써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방언을 받고 싶은지 군대를 타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여단장님인가 연대장님이다. 연대장님에게 제안을 했대요. 연대장 그 군대에서 총기 분실 사고가 나타났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 군대 전체에서 아주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이라 하루는 그 연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저에게 3일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잃어버린 총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총기가 어디에서 잃어버린 총을 찾아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연대장의 입장에서 총을 잃어버린 건 굉장히 큰 징계감이기 때문에 병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휴가를 3일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이제 보내줘서 이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방언이 임하지가 않더래요. 그럼 저 같으면 3일 휴가인데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방언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임했습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군대 복귀합니다. 다음 기회로 넘겨야지. 근데 이분은 그대로 미복귀.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령을 한 거예요. 7일간. 7일 동안 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총 찾아오겠다는 이놈의 자식이 갑자기 군대 안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난리가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제 막 그래도 이제 그 기도원에서 막 열심히 막 이제 그 7일간 금식을 하면서 막 이제 막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벽에 막 그냥 머리를 그냥 벽에다 막 찧어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나중에 막 절규를 했다면 반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안 주면 그 진짜 막 뺏어 오겠듯이 막 그냥 막 이마에 그냥 벽에다 막 박아가면서 막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거의 그냥 스크림에 가까운 그냥 막 절규, 막 고함치는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집회에서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마디를 딱 했답니다. 그렇게 용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어떤 전도사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그렇게 용쓰지 마시고 그렇게 고함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한번 하세요.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차더랍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내가 할렐루야 한번 안 했겠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분노가 차가지고 막 진짜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그 순간 그래도 이미 이제 너무 일주일 금식한 상황 때문에 이 에너지는 다 떨어졌고 그래도 이대로 하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자고 하고 했는데 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댕구르를 굴러버렸대. 렐루야를 못했대요. 하다가 그냥 혀가 호락 말려버리더니 그냥 바닥에 뒹굴고 눈물 나고 그냥 성령의 빛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음성은 그러니까 소리는 아니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기의 이제 그 회고를 해보는 복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 정말 잘 믿었던 분인데 왜 이렇게 방언을 못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속에 계시지만 내 속에 자아가 얼마나 센지 그 자아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영의 통로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한국말만 하니까 이 바톤을 못 받아가지고 영어 이게 방언을 하려면 영의 언어로 뭔가 그냥 다른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말만 디립다 하니까 이게 영의 언어가 안 터져가지고 그냥 이분이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코카콜라라고 했었어도 방언을 받았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 안 했으면. 거기에는 그렇게 좀 써놔서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써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이 특히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의 유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이게 항상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내 목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예를 쓰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했던 제자훈련 주도하셨던 목사님의 방언 실패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가가지고 그래도 한국에서 제자훈련 유명했다가 미국 가시니까 미국에서 방언 받는다고 집회에 있어가지고 금식하고 참여하셨대요. 금식하고 참여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데 갑자기 우리처럼 막 그냥 뭐 성령 충만 뭐 할렐루야 이게 막 계속 반복하면 따라하라고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뛰쳐나갔다가 이게 성령의 은사를 모독하는 거지 막 그냥 확 다쳐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 한국말 말고 영어로 기도하면 방언 받을 수 있다고 막 하는데 영어로 아무리 떠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방언 안 임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자기가 절대로 방언은 나랑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단정짓게 됐던 계기가 됐다. 또 강해 설교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방언이 아니고 혼잣말 했던 것이다. 막 이런 참 그런 체험담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다 그분들 진짜 회개하신 분이고 그분들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 사모했기 때문에 금식하고 갔지만 왜 못 받냐면 이 자아가 안 깨지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나가가지고 지금 장난쳐? 이게 바로 자아라고요, 여러분. 그냥 누가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열어야 이게 서브미션이에요. 이게 깨진 거라고요.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은혜 받을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낮추고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고 포기하고 약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누가 주로 방언을 잘 받냐면 그냥 단순한 분들이 방언 잘 받아요. 오셔가지고 별로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단순한 분들 잘 받아. 근데 은혜 충만하고 막 교회에서 막 제자 훈련하고 남들 잘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들이 오면은 의외로 못 받아요. 이분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아가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무너뜨려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가 터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잠깐 전에 뭐 우린 다 방언 받았으니까 이런 흔한 오해들에는 빠지지 마십시다. 첫 번째, 방언은 중지됐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뭡니까? 그 사람도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미혹됐대요. 미혹된 말을 한답니다. 저 사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사중지론자라고 하는데 저런 은사중지론자에 의하면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귀신의 역사로 말을 하면 그거는 성령 회방죄라고 알고 있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가지고 논쟁하면은 제가 꽤 할 수 있습니다. 들이대고 싶은 워낙에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저런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해요. 미혹의 영을 받았다고. 어쨌든 방언이 중지됐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 두 번째, 방언은 9가지 은사 가운데 8번째 나와 있거든요. 방언과 통변을 주시나니. 그래서 8번째 나와 있는 서열 8번의 은사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또 그 앞에 그러면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개인의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씀들은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찾아내도 서열 8번이라고 그렇게 하찮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눈이 더 신기한 거예요. 참 하여튼 그러니까 삐딱이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방언을 못하니까 하찮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깨트릴 생각은 안 하고 하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말하면 귀신 방언도 있기 때문에 방언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람 막 방언을 한다 했더니 막 방언 기도한다고 들었더니 막 빠가야로 막 그랬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도 어떻게 참 이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방언입니까? 빠가야로가 이게 일본 말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성경이 논리적으로도 꿰어지지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방언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말들은 다 비성경적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조윤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던 그 큰 능력이 여러분 방언 때문에 세우신 거 아시죠? 방언의 은혜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그 핍박과 환난 받고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막 대한민국에 있는 온 통합식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얼마나 70년대 80년대에 핍박을 했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지키시고 결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백이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참 우리도 사실 그 은혜에 또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언해도 이단이라고 소리는 안 들어요. 그분이 이미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참 하여튼 저는 조윤기 목사님이나 또 두 번째 제가 요새 읽고 있는 문봉주 대사님이라고 이 외교부 그 외교관 대사이면서 장로에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맨 뒤에 보니까 이분이 그냥 외교관이시면서 대사하시고 뭐 장로지만 방언을 통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막 쫙 길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 감리교회 권사님이신 원종수 권사님. 이분이 방언 받고 서울대학교 의대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교 350등 하다가 전교 1등으로 바뀌게 됐다. 이게 은혜가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공공연하게 간증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하면 그냥 무식한 사람들만 방언하는 줄 아는데 저와 여러분 절대로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이며 모든 것을, 그러나 막 그냥 다른 사람 방해되기까지 막 시끄럽게 막 방해하는 건 이건 여러분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또 품위 있게 교회의 질서에 맞춰서 화목하게 기도를 하는 것. 그러면서 개인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방언 기도는 집에서 계실 때 여러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모든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